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 기대가 성취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내려놓을 때 기적을 기대하라,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했을 때 빌립은 자기의 인간적인 그 답을 썼습니다. 현실엔 딱 맞지만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은, 이거 다 어떻게 먹이지?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질문하시는 주님,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계산한 답을 써야지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 답을 써야 되는데, 인간적인 답을 쓰는 자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자가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무명이라도 돼요, 작은 것이라도 돼요. 진실하게 주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이 큰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직분이 없어도요, 직분이면 직분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직분 없이 되었던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부흥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흥,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다, 다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뭔가 죽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흥돼야 돼요. 지금 뭔가 죽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부흥돼야 된다니까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가정에 뭔가 지금 막힌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지금 힘든 게 있잖아요. 그냥 두지 마세요. 그거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냥 뭐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내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지내세요? 안 되는데. 교회가 뭔가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어려운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시 리바이브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어려운데 왜 그냥 바라보고 있냐고요. 내 자신이 다 지금 마귀의 전법은 무엇이냐면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냥 있으려니 하는 일로 치부하고 지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부흥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닫혀있고 막혀있고 죽어져 있고 안 돼 있고 쓰러져 있고 꼬여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리바이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돼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부흥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으니 이 원리를 살펴보시면서 부흥은 이것이구나. 그 부흥의 원리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모든 이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지고 죽어있고 넘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부흥의 방법입니다. 누구나 부흥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먼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건 공연한 것이에요. 그 부흥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이 하박국,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시대에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박국 2장 18절부터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숭배.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조금씩 생기가 없는 그것을 갖다가 은금을 입혀가지고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우상숭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하박국 개인적으로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 뭐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이 저 이방인들에게 당하고 있냐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주 하나님 갖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던 이 하박국.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우상숭배가 꽉꽉 막혀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 우상이 없애져야 되고, 그리고 이 하박국의 이 불신앙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부흥돼야 되잖아요. 부흥돼야 되는데, 이 부흥에는
그 부흥의 그 방법이 있으니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부흥만 좋아하지 마세요. 부흥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게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오늘 본문에 그 부흥의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시기온옷, 이 악기에 맞춘 찬송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주여 부흥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하는 그 기도 수년 내에 이 시간이 이제 만만치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그 대가예요. 무엇이냐면 이 부흥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흥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흥에는 이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자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돌이켜지고 그것이 또 사라지고 하는 그 후의 부흥이지, 이 부흥이 그냥 말로만, 이게 지금 찬양 같은 기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찬양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기도인데 거기에 얼마나 철저한 애절함이 있습니까? 이 부흥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이에요. 주여, 진노 맞습니다. 제 회개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언제가 주님의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기다립니다. 간절히 부흥을 삼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이요, 잘못하면 화려한, 자기 나름대로 화려하게 그런 것이 그게 부흥인 줄 알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요, 부흥할 때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는 그 찬양을 보세요. 그 부흥의 찬양이 마지막이 참 멋있다고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것만 생각하는, 요것만 생각해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면서 막 하면서요, 부흥이 오는 줄 알아. 오 주의 영광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득한, 이거 이제 좀 이따 부를 테니까요, 좀 이거 좀 준비해 주세요. 새날 주소서. 아주 깔끔하게 부흥 온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찬양 앞에 무엇이 있는가 보세요.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먼저 이 화려한 그 부흥의 오 주, 이거 하기 전에 무엇이 있냐고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세요. 하나님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 땅을 고쳐 주세요. 우리의 기초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기본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것이 회복돼야지 부흥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을 이렇게 멋진 찬송으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끝내는 거예요. 와, 우리가 오늘 부흥에서 그냥 뜨겁게 기도했다, 부흥 오는 거지? 천만의 말씀. 이 부흥은 나의 이 허물어진 것이, 쓰러진 기초가, 황폐한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부흥을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부흥 원하십니까? 예, 그것만 물어보세요. 근데 나는 부흥을 원치 않아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 있어요? 다 부흥을 원하죠. 내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시대의 부흥, 나라의 부흥, 사업의 부흥, 다 부흥을 원하죠. 그러면 이 부흥이 있기 전에는 뭔가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물어보면요 잘 대답 못해요. 지금 당신이 부흥을 원하는데 어떤 부흥을 원하십니까? 무엇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당신 죽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당신 가진 뭐가 문제야 하면은 좀 애매모호해지는 그때부터. 뭐가 문제지? 부흥을 원하는데 그게 무슨 부흥을 원하냐고요. 부흥을 원하는데 뭔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된 것이 뚫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면 절절한 회개가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황폐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악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허물어진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전법이 부흥 찬송 많이 불러라. 근데 실상 부흥 이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갖게 하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알아야 절절한 회개가 있는 것이고 주 앞에 자복이 있는 것이고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그 부흥을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거의 마감되고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죽어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싹 지나가게 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지금 마귀는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흥 찬송만 부르면 되는데 부흥 찬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먼저 필요한 것은 죄 자복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보십시오. 미스바 성회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미스바 대성의 이 부흥성에는요 무엇이 먼저냐면 죄를 갖다 자복하는 것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회개부터 있었던 것이 미스바 대성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돼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역사라는 것은 회개부터. 그 저희 조카가 위튼 칼리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 다닐 때예요. 근데 그 위튼 칼리지에 다닐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조카로부터 그때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앞에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있는데 쫙 교수, 직원, 학생들이 쫙 서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회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위튼 칼리지가 기독교 학교라고요. 근데 그 학교에 몇 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외 없이 무엇이 먼저냐면 회개예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도 어떤 캠퍼스에서 또는 우리의 어떤 교회에서 뭐 한국의 장대현 교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날 때 회개가. 그래서 이
멋들인 찬양, 화려한 찬양으로 쾅쾅쾅쾅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요 정말 눈물 어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번 통곡해 본 적이 있나요? 가슴 치면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장로들이 앞에 나와서 땅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 있었나요? 좀? 교육자들이 가슴을 찢은 적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사순절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매일매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사순절하는 교회야. 우리는 뭐 열심히, 우리는 여름에는 우리가 전교회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지. 우리는 부서부서가 바쁘지. 우리 얼마나 바쁜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우리 어저께 전에도 일붕해했다고요. 어저께 전에도 일붕해했어. 우리는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일붕해하지. 때때로 무슨 집회가 많지. 좋은 강사도 오시지. 울어봤냐고요. 그런 모든 행사들은 우리가 많이 참석하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어저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가슴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 있었는가? 우리의 모든 이 앞선자들이 언제 그렇게 울었는가?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언제 울어봤는가? 부장들이 가슴을 찢어봤는가? 모든 부서의 모든 리더들이 가슴을 찢는 그 기도가 있었는가? 이 종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 부흥은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 대가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또 다른 부흥은 없어요. 그냥 그걸로 살아가다가 점점점 사그러지다가 헛부흥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 교회나 단체나 또는 그 나라나 그 개인은, 그 가정은 그렇게 부흥이라는 그 화려한 단어, 다시 산다는 것이 있지만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아니함으로 부흥 없는 그런 세대를, 왜 이 시대에 부흥이 없는 것입니까?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가슴을 찢어야 돼요. 이 찬양하는 기도인데 철저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것이 우리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가정 괜찮으세요? 그냥 살랑살랑 지금 다니지 마세요. 가정이 왜 안 되는데, 이 남편이 뭔가 지금 죽어져 있는데, 그 신앙이 죽어졌던가, 지금 뭔가 지금 사업이 죽어졌던가, 애들이 어떤 그런 비전이 죽어져 있던가, 그 방향이 죽어졌던가, 지금 교회에 뭔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은 거,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잘 되는 것 같은 게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40일 동안 이게 사순절 하는 게, 이것만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통곡이 없이 가는 이 40일이 뭐냐 이거예요. 가슴 찢는 일이 한 번도 없이 가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들 멀리서 이렇게 그렇게 밤에도 늦게까지 일하시고 피곤한데 그렇게 달려온 이 일이 우리가 가슴 찢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흥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40일 아니라 400일 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사순절해, 사순절해, 이거 잘한다, 서로 칭찬하면서 야 잘한다 하나 없게 만들어요. 대가가 없게 만들어. 울지 않게 만들어. 통곡하지 않게 만들어. 가슴 찢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내요. 올해도 잘했다. 여러분들, 이 앞전에 무슨 자리냐? 지도자들이 나와서 엎드리는 자리예요. Please, 주님 오실 때까지 한두 번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릎 아픈 사람이 있겠죠. 허리 아픈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재단이 눈물의 재단이 될 때 시대를 살릴 부흥이 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다시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그 방법은 대가를 치러라, 회개하라. 두 번째, 부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은 부흥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 3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산 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이 부흥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부흥은 주님이 오셔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통로를 갖다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더러운 곳에, 이 죄악된 곳에, 이 온고집 속에, 이 자기의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곳에,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에 주님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방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이 부흥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것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자기의 그런 소원일 뿐이고 욕망일 수가 있어요. 야망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그 확장과 무엇인가의 그 확대에 대한 그런 그 갈망은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주님의 일이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청직입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서 오셔서 내 자녀를 다루어 주옵소서. 주 앞에 맡겨야 돼요. 모세를 갖다가 그 부모가 가지고 있었으면, 데리고 있었으면 안 될 뻔했는데 그냥 주 앞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모세가 모세 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의 방법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방법, 자기들이 했으면 그 망칠 뻔했는데 주 앞에 맡겼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부흥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부터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자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를 앙망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하늘을 가르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앙망하며 사모할 때에, 갈망할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면서 주를 갈망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하는 그 일,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의 일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 가정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어야 될 텐데 자기들이 앞서서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수년의 부흥을, 수년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라는 뜻이에요. 이 수년회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면서 주여, 주님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갈망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을 할 때 부사업으로 하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님이 오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주님,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퀸주 장로교의 모든 그 삶의 자리자리에 임하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를 앙망하고 사모할 때에 주님은 친히 오셔서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자기들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권력이 있다, 나에게 힘이 있다.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몇 년이면 끝나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인데, 이 시대 갖다 자기들이 어떻게 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한다고 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이 무서운 세대예요. 컴퓨터가 이제 사람의 감정까지 다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람이 이제 거의 사람 수준을 만들었다. 이들이 로봇가 감정까지 나타내. 막 울어요. 로봇가 온다고 지금은 이런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사람이 대단하다. 인간력, 사람의 힘, 인간력, 이것을 갖다 관심 가져요.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흥의 결과가 있습니다. 부흥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3절 하반절부터 5절 끝까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제 이 부흥이 임하면요, 막 영광이 가득 차는 거예요. 막 찬송이 가득 차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잘못된 이 원수들, 이런 것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면요, 막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부흥이 임한 사람은요, 다르게 삽니다. 완전히 다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요, 이 옷을 하나 새 입어도요, 이거 정말 동네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발 하나 새 신으면요, 막 신발 갖다 발을 갖다 이만큼 딛고 싶은, 이렇게 발을 갖고 싶은 거예요. 신발 하나 새 신으니까. 신발 새 신을 사도, 새 옷을 입어도 우리가 그렇게 좋잖아요. 이 동네에 의지되고 다니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뭔가 새 가방 산다,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 가방 사면요, 계속 그거 흔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흔들고 가면서 막 이 자부심과 이 기쁨에 벅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낡아질 그것들도 새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흥은 새 것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자부심과 그 찬란함과 그 막 기쁨과 그 찬송과 그 천국의 그 그냥 환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부흥을 맛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고 부흥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다 정말 새롭게 됐잖아요. 벌벌 떨던 이 베드로부터 딱 일어나서 쫙 성령을 꿰뚫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쫙 하니까 그때 수많은 자들이 막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벌벌 떨던 자들, 베드로는 막 소심하게 설치긴 설치였으나 진짜 이 어떤 그런 그 삶의 현장에서는 세력이 있으면 움찔하고 그랬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120문도가 다 일어서요, 이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그 온 땅을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걸 못 나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지금 이 부흥, 진짜 부흥이 있는데 지금까지로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만족하게 만든 것이에요. 다 주께서 행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 지금 하나 우리가 딱 막혀있는 게 있어요. 뭔가 우리의 우상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그 우상이 인지도 모르죠. 문제가 뭔지도 모르죠. 뭔가 딱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경험, 자기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건강 챙기셔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이 주님의 일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자녀들 갖다 너무너무 귀하죠. 배우자 귀하죠. 근데 그것이 우상으로 딱 됐는데, 그래서 더 깊은 데로 가는, 이 우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주님의 선물로, 또는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하라는 그 맡겨진 그런 일들로 이렇게 하지 않고 딱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게 의지의 대상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새로운 옷을 좀 입고 싶어요.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 주님의 은혜잖아요. 뭐 어떻게 제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어디 가서 아부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정치한다고 누구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저 똑똑함도 아니고, 제가 누구한테 아부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정치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참 은혜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래요. 아예 더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딱 있어요. 저한테. 저도 이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저 개인적으로 맞이하면은, 제가 또 맞이하면 또 저희 교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자가 여러분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막 2,000명이 돼서 외치는 것보다 우리 막 여기서 한 막 10%, 20%, 30%가 막 부흥의 불길을 함께 불태우면은, 적어도 이 사순절에 나온 자들이 이 부흥의 불가 다 타오르면 우리 교회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 저도 지금 안 됐어요. 저도 지금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이 부흥을 맞아야 돼요. 뭔가 지금의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자꾸만 이 멈추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됐다, 이것도 힘들다, 이것도 힘듭니다. 됐습니다. 막 엘리야 같은 그런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됐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라요. 아니다, 일어나라, 새로운 부흥이 있다, 새 옷을 입어라, 새로운 일이 있다. 지금 그것을 향해서 저는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가정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뚫어놔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넘어가야 돼요. 저 혼자의 일락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러나 그게 아니래. 더 큰 부흥이 있다. 김성근 목사야, 더 큰 부흥이 있다. 너는 외쳐라. 이 부흥을 기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외쳐라. 각자의 부흥이 필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이 필요하다. 부서의 부흥이 필요하다. 가정의 부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나는 퀸즈 장로교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이것이 물결이 된다면 얼마나 거대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돌아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지금 내가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뭐가 죽어 있는지, 이걸 모르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대로 안 돼요. 우리의 영성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45년에서 여기서 제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갖다 돌이켜 주옵소서. 주여, 다시 제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강림을 체험해서, 그래서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까지 표현 못했던 그 기쁨,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세계를 갖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세계입니다. 부흥의 결과는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것입니다.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죽었는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그게 문제니, 주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죽어 있는 것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왜? 이 부흥의 기쁨이 없는데, 이 찬란한 감격이 없는데, 막 주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그럼 지금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살 것인가, 이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흥의 방법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가슴을 좀 찢어라. 이것 없이 누가 부흥했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 없이 어떤 부흥이 있었냐고요. 어느 시대가 살살살 거리면서 살살살 거리는 그 살살이한테 무슨 부흥을 맡기고 그 시대를 맡기냐고요. 항상 살살살. 좀 오늘 하다가 죽기 각오를 한번 기도하면 안 돼요? 한번 그러면 안 되냐고요. 오늘 기도할 때 교육자들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시겠어요? 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 뒤에 뭐 챙기는 거 다 맡기시고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예, 맡기시고 교육자들 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도 이 앞자리 지키셔야 돼요. 임직 받을 때 앞뒤만 보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찐득한 장로님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 자리가 있는 그 장로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장로님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여야 돼요. 교육자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도 멋지. 근데 그 등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장로님이면서 교육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밖에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 다 알아서 나가실 거예요. 주님, 우리 나갈 때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예, 좀 이렇게 살펴가세요. 예. 넘어지면 우리가 또 막 힘드니까요. 살펴가세요. 내려갈 때 좀 살펴가세요. 그러시고 맡기고 나오세요. 교육자요, 교육자의 자리는 이 자리예요. 장로님이요, 장로님 자리는 이 앞자리예요. 회개로 눈물로 부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부흥이 임할 때까지 또 기도하시고, 부흥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장로의 자리요, 교육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항상 찾아볼 때 어디 있는지 몰라.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 찾아도 없어. 그냥 분주한 거야. 사람 만나기로 분주하고, 무슨 계획하기로 분주하고, 무슨 회의하기로 분주하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살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각자 삽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부터도 오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죄악이 꺾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 전체, 우리의 KM, EM, CM, RM에 우리가 부흥되면 이 전체가 눌려있는 이 뉴욕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뉴욕이 우상으로 가지, 저 마나탄에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 우상들이 넘실넘실거려서 청년들을 꼬이냐고. 이 청년들이 대단한 거예요. 저 마나탄의 아름다운 화려한 것들 얼마나 우리 꼬이고 있냐고요. 그래도 딱 지조를 지키면서 교회라면 우상하는 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눈물겨운 거예요. 사랑해요. 네. 우리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 받아야 되고 부흥을 체험해야 되고, 할렐루야. 진짜 이거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